제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2권 제42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히브리서 9장 10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흔들림과 이런저런 위기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인가? 이 믿음을 과연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구원은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크고 작은 고민들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박해와 고난 때문에 다시 옛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던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어본 10장 말씀은 히브리서 편지의 절정이자 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염두하고 한 말씀인데,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한마디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대속하는 효과를 가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년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문제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인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를 백날 드려봤자 완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는 매일매일 또 매년 드려야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온전치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그의 몸을 드려지는 그 예수님의 제사는요, 단번에 드려졌으며 반복될 필요가 없으며 영원히 유효한 제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유식한 신학적 용어로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단번에 드려진 제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과 자책감 속에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에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시며 또 구원하기에 아주 넘치는 은혜의 피인 것입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서 여러분 더 이상 그 굴레에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과거의 죄 또한 사해 주셨고 내가 오늘 짓는 죄 또한 사해 주시며 또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근거가 무엇인지 봤더니 내가 아니라 예수의 피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내가 죄를 얼마나 안 지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그 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며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에 놓여 있는 것처럼 괴롭고 하루하루 불안에 떠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보혈 피를 뚝뚝뚝 흘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장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22절입니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예수 피를 굳게 붙들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라. 23절 말씀이죠.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혼란이 다가와도 이 믿음의 고백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다 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족속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상대방 또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며 또 그 값비싼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충분한 영단번의 제사였으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 세우길 원합니다. 지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신 은혜를 입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곳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도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 없으나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 있고 우리를 자꾸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죄책감과 자책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상에 절망이 아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이 아닌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우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더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